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성도 12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 첫 번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이가 아주 지긋한 백정이라고 그러죠. 백정, 소나 돼지를 잡는 분이 부족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정이라면 아주 천민 중에 천민이죠. 최하층 그런 계급이고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어요. 첫 번째 양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여기 고기 한 것만 다오. 그러자 백정이 예, 그러죠. 그리고 고기를 떼어주었어요. 두 번째 양반이 백정을 보니까 상대는 천한 백성이지만 그래도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점잖게 부탁을 합니다. 이보시게 선생, 나한테 고기 한 분만 주시게나?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백정이 환히 웃으면서 예, 그러지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듬뿍 잘라주는 거예요. 첫 번째 양반이 자기 고기를 먹고 상대방이 고기를 먹으니까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몹시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떠들어댔습니다. 야 이놈아, 같은 고기 한 근인데 왜 이 사람 거는 이렇게 많고 내 것은 이렇게 적으냐? 그러면서 핀잔을 주니까 그 백정이 아주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그거야. 손님의 고기는 이놈이 자른 거고 이 어른의 고기는 선생이 자른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겸손한다는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2번째 이야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낮아지고 그리스도처럼 겸손해지고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목사님이 좀 올라왔어요. 또 헤매고.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인내와 인격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을 갖게 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하나 되자.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딱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싫어도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 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절이 뭐라 그러니까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한마음 참여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함부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한 마음 하나, 한 마음만 한 입이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거, 오늘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첫 번째. 왜 이렇게 못 찾아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뭐예요? 예, 1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처럼 성김으로 예수를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걸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처럼 성김으로 예수를 기쁘게 해야 된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남자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받으며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자기의 생명까지 드리는 그런 기쁨의 삶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할 때 바로 이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된 십자가를 어디로 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웃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나랑 차 마시고 나랑 놀러 다니고 나랑 밥 먹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유대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래서 마땅히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너희들이 나의 이웃이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강도나나 피 흘려 쓰러진 유대인이 있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갔다고 했어요. 왜요? 거룩한 제사를 맡았는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을 손에 묻지만 그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더럽힌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핑계를 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개라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유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또 내가 일이 있어 잠시 떠났다 오지만 그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달라. 이 사람 내가 돌아올 때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유대인들에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셔요. 너희들이 볼 때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 유대인의 이웃이 유대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바로 사마리아인 이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바로 연약한 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그들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1번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 교회도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습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야 되냐, 고기를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에 따라서 서로 싸움이,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로마 교인들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여기에 관심을 가졌지만 사도 바울은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달랐어요. 먹고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서로 반목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될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해답을 오늘 성경에서 내놓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너를 기쁘게 하는 해답을 갖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이 문제는 깨끗이 해결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신학생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우리 채플에 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설교는 초등학생이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주의다. 괜히 폰트니 바르크하면서 신학적인 이야기하고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설교들을 하지 마요. 가장 낮은 자에게 기준을 맞추고 그 어린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 교훈을 지금도 저는 갖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실수가 많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참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 과거에 교회에 애기 엄마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애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남편이 좀 예수 믿음 얼마나 좋은데 혼자 믿을 때는 참 힘든 거예요. 그 애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 애들이 또 보채다가 예배 도중에 소변이 마렵다 이렇게 이제 보채면 엄마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이 컵을 갖다 놓고 여기다 쉬어라. 그리고 그 컵을 오줌을 닦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이따 버려야겠다 그리고 밑에다 넣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그 컵을 그대로 성전에 두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예배가 다 끝나고 정리를 하다 보면 그 소변이 담긴 컵을 발견했어요. 그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나님이 성전에다가 오줌을 닦는 컵을 넣고 가? 이건 아니지.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냥 비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성전이 거룩한 곳이다. 막 이러고 잘난 척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애기를 안고 힘들게 예배에 나왔는데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잊어버리고 갔으면 그냥 내가 버리면 되지. 그런데 그걸 지적하고 그걸 비난했던 게 제가 참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지금은 소변을 보고 컵을 넣고 가더라도 그런 애기 엄마들이 잔뜩 있었어요. 참.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이해심이 없고 예수님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았구나. 그 생각. 내가 보기에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왜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까칠해요. 자기가 거슬리는 것에 대해 참지 못해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랑 같이 사는 부부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남편 데리고 살면 얼마나 부인이 힘들겠어요. 이혼해요. 네? 그런 자식 부모와 관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만큼 너무
양보가 없어요. 남에 대해서 지적하고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정 사역을 하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 토크 프로그램에 나와서 가정의 날을 맞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부인 사모님은 참 어지럽히는데 잘하고 이 정리정돈을 참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아주 깔끔하고 자기는 정리정돈이 딱 돼 있어야 이 안심이 되는 스타일이에요. 화장을 할 때도 사모님은 뚜껑 열어서 하고 옆에다 쳐놓고 또 열고 또 열고 그 화장품의 뚜껑을 다 열어놓고 화장을 하신대요. 그 목사님 옆에 보고 있다가 아니 뚜껑 닫고 그 다음 거 열고 뚜껑 좀 정리하면서 하라고 그러다가 말다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야 너희 집사람은 어지럽히는 은사가 있고 너는 정리하는 은사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 은사를 사용해라. 네 마누라가 어지럽히면 너는 계속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냐. 그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화장할 때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뚜껑을 탁 열어놓고 가서 또 열어놓고 탁 열어놓고 정리하고 딱 그 다음부터 말다툼이 없어지고 싸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성김으로 절대로 비난하지 않아요. 나의 이웃이 누구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멘? 네.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어린아이 위주로 살잖아요. 애가 똥 쌌다고 해서 뺨을 팍 때리면서 어디나 가니 똥을 싹 그런 엄마 있어요? 그 미친 엄마죠. 네? 애가 똥 싸는 거라 그래. 아유 잘했다. 근데 남편이 그냥 방에다 똥을 뻥 싸요. 아유 잘했다. 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주로 사는 거예요. 사회도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냐면 연약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사회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부자들을 더 위하고 권력 가진 사람들을 더 위하고 그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요. 그 세상은 공고한 거예요. 누가 이웃입니까? 두 번째 이웃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자도 내 이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맞지 않아도 그 사람을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뜻밖에 하려고. 나를 좀 더 건강하게 하려고. 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을 속삭이는 남편이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친구 중에서 유달리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의 축복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니까 축복.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문을 이렇게 A4 용지에 적어서 매주 나눠주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때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까탈로운 한 권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그 종이를 이렇게 흔들면서 하는 말이 여기 성전 건축하자고 그렇게 기도문에 적어놨는데 지금 10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되지도 않는 거 여기다 왜 적어놓습니까? 그래서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지. 목사한테 가지고 덤비는 거야. 나 10년째 안 되는데 그걸 너 능력 없냐? 그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날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삼각교회 성전에서 집에 안 들어가고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땡깡 부리는 거예요. 잠자다.
일어나는 기도할까? 왜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근데 하나님이 딱 2주 만에 여기 교회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전하고 있어요. 돈 한 푼 없고 빚지고 아무것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리모델링도 잘 마치고 그런 교회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 오해의 고용지를 흔들면서 되지도 않는 기도 왜 하냐고 했던 그 권사님이 나에게 축복이었어요. 그분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된 거예요. 생각이 가는 사람이 나의 축복이에요. 가룟유다가 필요 없는 인생이잖아요. 예수님 몰랐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유다도 받아들였어요. 제자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고 그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를 거절했기 때문에 문제지 가룟유다도 예수님은 데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양을 칠 때 그 양 무리에는 양 무리들 가운데는 항상 염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염소들의 성격이 알아요. 그래서 양들이 모여있으면 그걸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달려와서 뿔을 확 하고 박습니다. 근데 양의 문제는 잘 안 움직인다. 게을르다. 온갖 오물이 묻고 털이 자라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집안에 걸려 넘어지는 게 양들이. 그런데 염소가 와서 휙 하고 박아버리면요. 양들이 아프니까 다 도망가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그래서 양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내 이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다같이 첫 번째 다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을 본받아 이웃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을 보면 우리 한번 다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분분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영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고 낮추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아멘. 우리가 이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똑똑한 사람은 많아졌고 물질 있는 사람은 많아졌고 세상에서 위치가 있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문제는 예수 닮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멸치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 가면 다 예수 반대되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기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네.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네. 아니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왜 이렇게 전혀 예수 닮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도망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복된 교회가 일어날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해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으로 눈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끊임없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예수 충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예수님 발끝이라도 쫓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예수 닮은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되고 이게 성도들의 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주세요, 억남 주세요, 성공 주세요, 우리 자식들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쓸데없는 기도를 하지 말고 정말 예수 닮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 닮으면 자식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닮고 예수처럼 살아가면요 이웃들이 다 교회 나옵니다. 아멘. 문제는 30년을 예수 믿어도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그 부모를 보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기심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 나와 싸워야 돼요. 아멘. 아니 이기적인 마음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1347년에 도보 해협 양쪽에서 두 나라가 신을 치고 싸운 전쟁이 100년 전쟁이라고 영국과 프랑스가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근데 이 프랑스에 깔레라는 곳이 있는데 얼마나 저항을 심하게 했지. 1년 동안 영국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항복 안 한다고 못 싸웠어요. 그래서 두 나라 군사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나갔어요. 드디어 깔레가 너무 침략을 받고 전 주민이 다 죽게 되니까 할 수 없이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 왕이 에드워드 3세에게 가서 제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항복할 때니까. 그랬더니 에드워드 3세가 아주 독이 올랐어요. 너희가 1년 동안 우리한테 저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군인들이 너무 많이 죽었다. 나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너희가 항복하더라도 깔레 시민 전체를 나는 몰살시키겠다고 그러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이 시민 대표들이 달래고 달래서 제발 우리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더니 이 에드워드 3세가 그러면 너희 중에 사회에 동망 있는 사람이 6명만 교수형을 시키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수형을 당하면 그것으로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대표가 돌아왔는데 기뻐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당했어요. 누군가 6명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깔레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앞으로 나왔어요. 유스타시오 생 피에르라는 사람인데 그가 내가 깔레 시민을 대신하여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귀족들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이 6명이 5명이 태어났습니다. 장베르, 자크 드위상, 장드 피에네, 피에르 드위상, 앙데르 땅들이 이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죽겠다. 이 사람들은 사회 지도층, 배운 사람이에요. 부자였고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와 목에 밧줄을 메고 죽기로 작정했어요. 그 처형을 하려는 순간에 에드워드 3세에게는 임신한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가 그 장면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태어나게 됐는데 어떻게 이 살인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냐. 왕이요. 저 사람들의 고귀한 생명을 지켜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자기 아들의 이야기를 하니까 에드워드 3세는 그만
예, 그 사형집행을 중지시키고 그들도 선언하고 그리고 두 실은 두 나라는 합병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깔레 사람들은 늘 이 6명의 시인들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는지 언젠가 이 사람들의 동상을 세워야겠다 해서 로덱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조각가에게 이 6명의 동상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 작품이 지금 프랑스 깔레에 남아있는 로댕의 깔레 시인이라는 동상입니다. 그 동상을 세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요. 소리 지르고 잘났다고 외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지 않아요. 정치인들을 보면 자꾸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뜻대로 돼야 된다고 외쳐요. 그래서 나라가 힘든 거예요. 국민이 힘든 거예요. 누군가 죽기를 각오하다.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정말 국가를 위해 사는 이 나라는 앞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리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아유, 교회가 부흥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기다려. 교회가 부흥이 빈자리가 많아서 이러면서 아주 잘난 척하면서 전도도 안 해. 네? 그런 사람은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미랄처럼 썩어져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 썩어진 미랄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어떤 중년 부인이 상담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청춘을 잃었어요. 그리고 눈물 한 방울을 뚝 떨어뜨린 거예요. 그 들어보니까 자식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남편 돌보느라고 고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살분 없고 청춘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남편을 이끌어가고 자식들을 이렇게 성공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청춘을 아쉬워하지 말고 나의 희생으로 이렇게 좋은 그리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부가 이런 부인이 있는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말 잘하는 거, 똑똑한 거, 조목조목 일하는 거, 그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대신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2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하며 덕을 세워야 합니다. 자, 2절과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할 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아멘. 아멘이죠? 아멘. 선을 하고 덕을 세우라는 말은 뭡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리고 용납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성공한 사람 많은 것 같죠?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데가 없잖아요. 제가 어느 날 영상을 보니까 어떤 신부님이 3,000원짜리 김치찌개 집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먹는데 그 신부님과 인터뷰를 하는데 도대체 왜 3,000원짜리 김치찌개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일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학교 부근에서 자취를 하며 살았는데 밥을 보면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힘은 없고 돈도 없고 밥 한 끼 나도 좀 먹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풀어서 그 가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사람들이 쌀도 갖다 놓고 김치도 갖다 놓고 자기는 며칠 못하고 가게는 닫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10년이 넘게 20년이 되도록 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예수와 저 일반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거기서 밥을 먹는 유튜브 그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사람 예수 안 믿겠어요? 아마 교회 안 다녀도 그 성당으로 나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3차례짜리 김치찌개 먹고 그는 천주교인이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덕을 세우라는 말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창녀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인데 너 저리 가 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했어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갈 때 모두 삭개오를 저주하고 저 나쁜 놈이라고 제일의 대명사처럼 세리라고 열심히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와야 된다. 그리고 삭개오를 받아주셨어요. 삭개오가 뭐라 합니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2배만 갚았는데 4배를 갚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구원이 오늘 이 가정에 임하였다. 이걸 전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말고 사람 많으면요, 교회는 전도 프로그램 돌릴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끄하고 없고요, 교회 와서 예수 믿으려고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납한다는 게 뭡니까? 엘리자베스 1세가 그 남아프리카 연방을 그 영국이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아프리카 아프리카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그 아프리카의 추장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만찬을 베푸는데 추장들에게 정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 추장 중에 한 사람이 이 포크와 나이프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걸로 먹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그걸 탁 내려놓고 그들의 문화대로 손으로 집어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갈릴리 그 만찬에 참여했던 귀족들이 그걸 보면서 야, 저 무식한 놈 저거 아직도 저러고 사는구나 더럽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게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자기도 포크와 그 나이프를 넣고 손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다른 갈릴리 귀족들이 그걸 보고 여왕이 그렇게 하니까 자신들도 어쩔 수 없이 포크와 나이프를 넣고 그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추장은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남아프리카 그 연방이 하나 되는 곳에 우리 부족들은 다 천상한다고 해서 그 통합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왕이 저 무식한 놈, 저거 예의도 없어, 우리나라는 매력이 나는데 이러고 열시했다면 아마 하나 되는 곳이 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받아들였을 때 남아프리카는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정치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잘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성경에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 1년간 모이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말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두 단어에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헬라어에서 나온 것이고, 그 끝에 찬이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예요. 그래서 이 뜻은 무엇에 속해 있다. 그리스도의 말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닮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배 나오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마다 그리스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